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청담동 주식 부자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진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은 많은 노력 끝에 주식 투자로 수천억 자산가가 이제 된 사람입니다. 그는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을 했습니다. 청담동의 고급 빌라와 또 30억 원짜리의 자가용을 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법 주식 투자 업체를 운영하면서 1천억 원이 넘는 그런 피해를 발생시킨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가 살았다고 하는 이 부자 동네의 여러 집들은 전부 월세였고 또 자랑하던 재산들은 거의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그가 이제 감옥에 있는 동안 유명해진 그의 재산을 노린 강도들이 돈을 노리고 그의 부모님을 살해한 사건이 또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 가난한 삶을 실천해 보였던 성 프란시스는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또 그의 친구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은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게 되면 그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필요로 합니다. 거기에서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부유함이란 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실 수 있지만 다 그렇게만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난의 문제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특히 처음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몇 년 동안 이어진 기근 때문에 특별히 경제적인 고통을 심하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하면서 세운 교회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부탁했었습니다. 그 부탁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이 헌금 말고 성도를,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이렇게 따로 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다른 교단 중에 어떤 교단은 이제 해외에서도 제가 선교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헌금 시간이 따로 있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루터란 처치에서 그런 것들을 봤는데, 그래서 헌금을 여러 번 드리는데 한 번은 또 하나님께, 또 한 번은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드리는 것들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한 번에 드리지만 여러 가지 또 목적 헌금, 또 구제 헌금, 뭐 선교 헌금, 다양한 봉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듯이 또 이제 예배 시간에 아예 이제 구별해서 따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도 이제 봤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따로 이렇게 모아서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이 시대 때에 그렇게 교회 성도들 중에서 부유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지역의 교회냐 따라서 또 저마다 이제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기근과 경제적 고통이 있는 것을 왜 가만히 보고 계실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날마다 이 기적이 나타나고 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이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고 기근으로, 가난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변화시켜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믿음 좋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그들이 분명히 자신들의 가난함 때문에 부유함과 재정적인 또 하나님의 물질적 복을 구하였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더 부유함에, 경제적 부유함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부유함도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만큼 하나님이 이 경제적 부유함의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제적 부유함의 정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모으는 일에 힘을 내라고 권면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고 그 사이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이 사도 바울하고 이제 갈등이 생겼습니다. 오해가 생기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연보하는 일이 이제 지지부진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에 대한 그렇지만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들이 많이 이제 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돕는 일을 이미 시작한 것을 다시 힘을 내서 디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새로 힘을 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처음 부분에서 이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미 잘하고 있는 교회를 예를 들고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 마게도니아는 큰 지역인데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 먼저 구제와 연보를 시작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열심을 보면서 따라 시작한 교회예요. 근데 지금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고린도 교회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따라하자 하고 시작했던 마게도냐 교회는 지금 그것을 아름답게 이미 하면서 모범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가 여유가 있고 또 살만해서 연보를 모아 보낸 게 아닙니다. 오늘 2절의 설명처럼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외부의 핍박이 심하고 교회가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연보에 대한 다른 교회를 돕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또 마게도냐 교회는 매우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기쁨을 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힘에 지나도록 구제하고 연보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모두 그들이
자원해서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런 구제와 섬김이 아름다운 일입니까? 부유하고 여유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했으면은 남들이 봤을 때 저기는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도 돼, 할만하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겠지만은 누가 봐도 핍박을 받고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힘이 지나도록 기쁨으로, 믿음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구제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주변을 통해서 생각하실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구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보면은 가난한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구제와 연보는요,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성도님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구제와 봉사에 열심을 내는 것을 보면서 좀 많은 감동을 저도 받습니다. 우리 마게도냐 교회의 이런 구제와 연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평가했느냐? 5절에서 보면 이것은 단지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그냥 단지 돈을 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구제를 또 연보를 권면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사람들과 교회를 돕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세요. 그렇게 부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의 영광과 모든 부요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실 때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집 한 채 마련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는 멋진 백마가 아니라 빌려온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자들은 마찬가지로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부자가 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엄청난 부요함과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재물을 이 땅의 창고에 쌓지 말고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늘 창고에 쌓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가난한 이웃들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비교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이 땅에서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어려운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를 사용했느냐,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얼마를 쌓아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 창고에 얼마나 많이 쌓아놓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연보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균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균등, 자, 평등, 공평. 요즘 이 공평의 문제, 평등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내가 없는 거는 참아도 불공평한 것은 못 참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균등의 개념과 이 하나님 나라의 균등의 개념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제도는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본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돕지 않으면 그 불공평이 저절로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사회주의 제도는 많은 사람의 평등한 소유를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자율성을 해치고 강압적인 평등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 사회적 제도가 어떤 이 땅의 이념이 그런 완전한 이상적인 그런 평등을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균등, 하나님 나라의 평등, 하나님 나라의 공평, 이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똑같이 소유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균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재산을 소유하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런 제도를 세우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거나 그렇게 일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는 어차피 불공평,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성경의 입장입니다.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화의 불평등을 겪었으면 어떤 사람들은 더 많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거기서 어떤 제도적인 일들을 가지고서 그들이 완전한 그런 공평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한 공평을 누린 적이 있어요. 언제 그랬느냐?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을 때 그것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완전한 공평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공평을 누렸느냐?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많이 거뒀어요. 그러나 하루치 넘어가는 것은 다 썩어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적게 거둔 사람, 나는 몸이 약해서 내가 먹을 것만 간신히 거두었다. 남들은 저만큼 몇 배를 가져가는데 난 요거밖에 못 갖고 왔다. 한 사람도 자기가 먹을 하루치의 양식을 거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그런 진정한 평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지지 이 땅에서 제도 안에서 이 땅에서의 일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평등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 땅의 완전한 공평 이것을 위해서 목숨 바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있고 부유한 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떤 제도를 통해서 다 모아가지고 똑같이 나눠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초대교회에서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다 쓰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공평이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진정한 균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부유한 성도와 교회가 있고요, 가난한 성도와 교회도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똑같이 갖는 게 아니라 부유한 교회와 성도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것, 믿음으로 돕는 것, 사랑으로 돕는 것,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받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누는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예전부터 생각하면 이 노래는 참으로 심오한 하나님 나라의 이 나눔의 은혜를 표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 노래 여러분 아시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건 더 가지지 않는 건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건 더 가지지 않는 것.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경제학자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원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사랑은 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버리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권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영신교회에 주어지는 소중한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하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그렇게 말했던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버리고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내가 그렇게 나누어야 될 사람, 내가 챙겨줘야 될 사람, 또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게 하시면 또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들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예배 운동 주주클럽 1기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60가정 되는 성도님들이 신청하고 실천하게 되는데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았어도 우리 가정예배에 또 회복하고 우리 가정이 교회에 가는 일에 우리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또 그리고 수험생 부모님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이 지역에 사시는 독거노인들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또 전달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의 기도로 더 깊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